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드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성격과 성품이 다 다릅니다. 그럼 하나님께도 역시 하나님 나름대로의 성품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품을 두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성품을 뽑으시겠습니까? 제가 그 스크린을 잠깐 두 가지 핵심적인 하나님의 속성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 그리고 공의, 이게 두 개로 크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대로 바르게 살면 상을 베푸시지만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진노하시고 또 형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면 그 죄를 또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자들 중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신학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사진 한 장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사진은 테런 카운티에 있는 다운타운인 것 같은데 그 빌딩입니다. 저 빌딩이 무슨 빌딩인지 아시겠습니까? 백화점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학교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닙니다. 저 건물은 테런 카운티 제일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저 건물은 겉으로 보면 화려하고 멋지게 보이지만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카운티에서 만든 감옥이니까 아마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저 건물을 지었을 것입니다. 저런 건물이 어디 이 테런 카운티에만 있겠습니까? 미국 전역 어디에나 저런 감옥이 있습니다. 왜 나라에서 비싼 예산을 돈을 들여가면서 저렇게 큰 빌딩과 같은 감옥을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나라의 법을 어긴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저런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바로 국가는 법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 나갑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보시면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국가에서 죄수가 죄수 생활을 잘 하게 되면은 그 형벌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사면을 하기도 하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기도 합니다. 국가는 법을 통해서 공의를 실행하지만 또 때로는 국가는 감옥에 있는 죄수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자주 발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형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법으로 나타나는지 구약시대 때 세 가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 세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전염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낼 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가뭄이라든가 기근과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베푸셨습니다. 또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이라든가 아수르라든가 주변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진노하실 때마다 저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신약 시대 때는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최종적인 마지막 단계의 그 형벌은 진노는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도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옥에 관한 설교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도 역시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동시에 공의를 강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받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한 몇 가지, 두세 가지 정도로 간략하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가장 첫 번째 원인은 바로 원망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내내 원망을 했는데 그 원망한 내용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느냐, 그것이 그들의 원망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원망을 딱 한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내내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원망을 했는데 40년이 다 지났습니다. 40년이 다 지나고 나서 이제 모세가 과거를 돌이키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신명기 29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팔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는데 막상 40년 다 지나고 나서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한 사람도 헐벗은 사람이 없었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고기 반찬을 실컷 먹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셔서 그들이 부족함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40년 동안 한 사람도 헐벗은 사람이 없었고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평생 원망을 하며 살았다고 하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입술로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원망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며 살았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어떻게 임했는지 민수기 32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더라.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때로는 전염병으로, 때로는 뱀에 물려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결국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지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했는지 출애굽기 15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우리가 아까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가 열심히 찬양을 부르는데, 우리가 부르던 찬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너무나 하나님께 크게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바다를 홍해바다를 갈라서 바다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탈출한 후에 단 며칠 있다가, 그리고 앞으로 그 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1000년 동안 끊임없이 그들은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들이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 같습니까? 그들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이유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물론 믿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믿어서는 부족하고 다른 신인 바로 바알도 믿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는 하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000년 동안 하나님을 계속 믿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고 헌금도 했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왜 그런데 그들이 망했다고 했습니까? 바로 그들은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같이 동시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까? 혼합신앙 이렇게 부릅니다. 또는 영적 간음이라고도 보통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과연 하나님 한 분만 믿어서 충분할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충분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우리가 의심을 하거나 확신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 예로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도록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이런 신앙교육에 우리가 얼마나 최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고등학교 3학년, 여기로 한 12학년이 되면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학원에도 가야 되고 또 과외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배에 빠지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어떤 정말 신앙이 있으신 교회의 그러한 분들도 심지어 자신의 자녀가 고3이 되면 교회를 안 나와도 괜찮다라고 할 만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로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아니고 좋은 대학에 가야 행복할 수 있다, 좋은 직장을 들어가야만 행복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나에게, 다른 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비록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내리셨는지, 왜 벌을 내리셨는지 그 이유들을 살펴봤습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간단하게 요약한 말씀을 잠깐 다음 스크린 보시면 바로 저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하나님이 과연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의지하면서 우상을 숭배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바로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하 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또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큰 가뭄이, 기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하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이번에 임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사무엘하 21장 1절 하반절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읽었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바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다 보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전쟁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안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도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도 수많은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분명히 죽였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를 죽였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를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기브온 사람이 누구이길래,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기브온 사람이 누구니 대략 이미 여호수아서를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은 약 5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부터 500년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죽이라고,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들은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했던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원주민들이 보니까 이들과 자기들의 땅을 빼앗으러 왔기 때문에 많은 원주민들은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전쟁하기보다는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됩니다. 왜 그들이 평화 조약을 맺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쭉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니까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게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어가지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기보다는 내가 차라리 평화협정을 맺자, 평화조약을 맺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근데 평화조약을 맺을 때 거짓말을 통해서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본인들이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화조약을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평화조약을 맺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들은 마치 이 가나안 원주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자신들은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자, 그렇게 설득을 해서 결국은 평화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죽이지 않기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기브온 사람이 먼 나라에서 온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옆에 있는 가나안 원주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자신들이 속아서 평화조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게는 되었지만 이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이미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기브온 백성들을 죽이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은 대부분 다 죽었지만 이 기브온 사람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후에 여호수아서 9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살아남은 이 기브온 사람들이 무슨 직업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며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게 됩니다. 비록 그들과 평화협정을 맺었지만 똑같은 신분이 아니라 종으로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가장 힘든 일, 가장 일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일만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섬기게 하고 또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마땅히 죽어 마땅한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면서 그들이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여호와와 전쟁을 하려고 했던 다른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죽게 되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이 기브온 사람들은 비록 그들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기브온 사람들을 누가 죽인 것입니까? 바로 사울 왕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비록 그들이 원래는 죽어마땅한 가나안 원주민들이었지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함부로 학대하거나 미워하거나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500년 전에 맺었던 평화조약이니까 그 정도는 이제 무시해버린 것입니다. 50년 전에 맺은 언약도 그냥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무려 500년 전에 맺었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대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자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큰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바로 그 원주민이었던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남게 되었고 종으로 되었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를 포함한 우리들은 누구랑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우리도 언약을 맺은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바로 성만찬을 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피를 흘릴 것인데 내가 이 피로 너희와 언약을 맺겠다. 그리고 이 성만찬을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것을 시행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걸고 피를 흘리시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또 우리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종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과 언약을 맺게 되어서 우리 모두가 서로 간에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형제 자매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성도 다르고 또 혈통도 다르고 우리의 사람 배경도 다르지만 우리는 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형제님 또는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를 호칭이 적당치 않아서 애매하기 때문에 그냥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부를 때마다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그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는 바로 형제자매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브온 사람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종인 기브온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하고 학대하고 그들을 죽였을 때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종을 학대하는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을 맺고 서로 형제자매가 되었는데 우리의 옆에 형제자매를 내가 학대하거나 또는 내가 무시하거나 또는 미워하거나 또는 상처를 주는 일을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비록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또 내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말과 행실을 통해서 내가 형제자매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에게, 즉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것과 똑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죄는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형벌을 받지 않게 해서 벌벌 떨면서 혹시 내가 벌을 받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계명 3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 내용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에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내가 벌을 받을까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그걸 진심으로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언제 임하는지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다 기억나시죠?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지 않고 뭔가 하나님은 부족하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를 내리실 수 있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한 형제자매로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진노를 불러일으킬 만한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그런 복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